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19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두 곳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또 한 군데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두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오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리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또다시 무리가 나왔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 곳 성경에서 나온 무리가 같은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두 무리는 다른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 예수로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누가복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이 사용되었지만 쓰임은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그 무리의 정체성도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이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줘야 되느냐라는 기로에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을 때에 이 누가복음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서는 바라바는 열심당원이고 그는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민족을 건져내려고 했던 정치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목적, 유대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강도짓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붙잡혀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정치가요 선동가였습니다. 그는 유대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치 선동가 바라바,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질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단어, 이 이름이 사실은 실제 이름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벤, 빈, 베르, 바르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라바의 아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앞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빈 라덴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실은 라덴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실제는 이 사람 이름은 오사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바의 이름도 앞에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뭐였을까요? 어떤 사본에는 예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대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와 예수 바라바가 앞에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할 때에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 바라바를 선택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거 필사할 때에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이분들이 도저히 거기에다가 그 이름을 그대로 옮겨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는 정치적 선동가이고 살인자고 강도짓 신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 똑같이 나사렛 예수님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가 예수 바라바라고 쓰기가 너무나도 죄송스러우니까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는 그게 있었으면은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뻔했다,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대의 무리들에게 빌라도가 너네들 선택해라, 나사렛 예수냐 예수 바라바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가지고 무리들을 선동하는 거고, 그 무리들은 자기 자신이 투사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야심을 투영하고 싶은 어떤 대상자가 나타나가지고 외치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현대 한국교회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따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나사렛 예수를 따르지 않는 정치 선동가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따먹지 않을 것인지 선택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정치적 선동가의 선동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이신가요? 잘하셨습니다. 예수 바라바는 아니시죠? 그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바는 유대 민족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데에만 정치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의 정치적 야망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야심을 채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주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얘기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목도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셨지만 심판받는 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입장보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앞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예수 바라바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인간 생명의 지평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쭉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예수 바라바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지만 나사렛 예수님은 목적한 바를 위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반대하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 반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는 유대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해도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양분해서 자기 자신을 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기독교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사실 사회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크리스찬들은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얘기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사회적인 법규를 도덕적인 법규를 어겨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형사적으로 뭔가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인 내가 올라앉았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종이 되고 종이어야 되는 나는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것을 기독교가 죄라고 보는 것이고 그게 관계의 왜곡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불행해졌습니까? 왜 눈물 짓게 된 겁니까?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관계가 나빠진 건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더 높은 곳에 있으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을 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업수이 여기다가 관계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겁니다. 관계가 왜곡되고 뒤틀려 있으면 거기 자유는 없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진리를 아는 데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인간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서시게 되면 인간이 종이 되느냐, 인간이 노예가 되느냐, 로봇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마음속에 강물 같은 평화는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바라바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라바로 자청하고 나서는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놀랍게도 예수 바라바로 나서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나사렛 예수이신데 이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도 바라바의 제자가 되어서 선동가가 되고 정치적인 입장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고 그런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놓아달라, 그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시나요?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의 그 거룩한 길을 따라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